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 영어로 comfor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잡아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으킴을 받은 사람은 comfortable,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위로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듦을 당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그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어서서 위로해 주시고 편안케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위로, 그런 위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위로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여름에 동기들이 경주에 와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진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릴 때 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뭐 늦게 오든 일찍 오든지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두 말도 안 하고 와서 밥을 다 준비해서 차려서 먹으라고 해주더랍니다. 이게 어머니래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못 사니까 누구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밥을 차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하고 좀 다르더래요. 밖에 와서 들어와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좀 차려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 왈 늦었으면은 좀 먹고 들어오지. 첫 번째 반응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전화라도 좀 해주지. 미리 좀 준비도 좀 할 텐데.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밥도 못 먹고 다니면서 이 시간까지 뭐 하고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하고 아내는 좀 다릅디다. 어머니는 두 말도 없이 차려주는데 아내는 잔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차려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기양 차려줄 거 그냥 말없이 차려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를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어떤 목사님이 지금 바로 사모님한테 확인하겠다 하고 지금 막 우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도 밥을 차려주고 아내도 밥을 차려주는데 그 차려주는 밥이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밥맛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기분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한테 먹는 밥은 편안하게 안심 넣고
그냥 막 먹어도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먹는 밥은 왠지 모르게 좀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은 정말 어머니가 위로할 때 너무 부담 없이 그렇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뭔지 모르게 위로는 받는데 꼭 따라오는 잔소리 같은 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좀 하지,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꼭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위로를 해도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 위로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 위로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이 말을 안 하면은 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들어왔는데 물어봐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엄마는 몰라서 돼 하면 더 이상 못 묻습니다. 물었다가 또 막 더 신경질 내고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도 내 속 상편,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위로와 하나님 위로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속으로 말 안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 말로 기도 안 해도,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앉아서 하나님하고 눈물만 막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는지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와서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니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들이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받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이겨나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하다고요? 왜 고통스럽다? 왜 아프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받은 고난은 이렇다고 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고기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했다고요? 죽을 뻔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내가 이겼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보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겠다. 왜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아픈데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힘든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죽을 뻔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죽을 뻔한 지 한두 번 태장도 맞았고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한 서너 번 된다. 그러니 그 바울이 당했던 고난 앞에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남이 어떻게 아픈지를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병에 걸려봐야 병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굶어봐야 굶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굶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당신도 하나님의 위로만 받기만 하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첫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고난 당해서 위로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고난 당하고 아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위로를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고난 받을 때 나 못 본 척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위로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 아플 때, 너 힘들 때, 너 고통스러울 때 너를 위로해주고 도와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못 본 채 하느냐? 나도 앞으로 너를 못 본 척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부터 기도 응답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이든지 위로를 받은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 바울은 정확하게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이 뭐 하라고 주신다고요?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와서 내 힘으로 안 되거들랑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 한다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아예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아픔, 고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것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였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의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 좀 봐라고, 이제는 나한테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분 있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편안하다고 기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살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나를 봐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봤구나, 그동안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전도자였고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다는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보다 2배, 3배로 해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바울의 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림자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살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 하나님 너 죽으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할 때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놔놓고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그때 원망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구원만 바라봐라. 우리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말도 하지 말라. 아무 행동할 것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안 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렵고 힘든 일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위로를 받고 견디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만을 쳐다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요?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서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위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어머니가 두 말도 안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위로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빕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배 시간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배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힘들어서 병들어서
뭐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예배 빠집니까? 힘들어서 예배 빠집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쁘니까 네,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힘드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 우리가 배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운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제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또는 상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요, 아무리 그르스한 말로,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을 위로해드려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고난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고난, 고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나와 똑같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라고. 바울이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